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이고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그 4장 15절 말씀하고 대조해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은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신다. sympathize라고 했어요. 동정하신다. 하지만 모든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 그게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본인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한데 문제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는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역할과 일반적으로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의 역할은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지만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러면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그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를 드린다. 왜 그 과정이 필요하냐?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거의 차이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부모가 대신해서 자식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되는데 그게 법정에서는 되지가 않아.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게 통해 안 통하지. 네가 의인이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 법정에서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면. 근데 너도 살인했고 쟤도 살인했는데 쟤가 살인한 거를 내가 죽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이절에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is able to deal with 라고 했어요. is able to deal with.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is able to deal with.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Since he himself is subject to weakness. 사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 근데 이 역할마저도 내가 자원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예,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게 되는데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죠. 높은 사람이 우리를 불러도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그것은 뭐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또 그걸 너무 신중하게 어, 매일 생각하면 노이로제가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 땅에서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부르신 이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It's not about me anymore. It's about him. Him who called me.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빛을 보내셨어.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광명한 세계로 보내셨어.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셨어. 그거 다 부르심이야. 내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 그 부르심의 무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너무 거기에 짓눌려 살까봐 우리가 어떨 때는 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민감하게 느끼질 않아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게 얼마나 이게 막중한 거예요. 그지? 아론이 보통 사람이에요. 아론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아론과 같이 아론이 그렇게 쉽게 함부로 살았겠냐고.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신비로운 분이에요. 미스티컬해. 미스테리어스하게. 왜냐하면 딱 세 번밖에 멜기세덱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여기 5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6장에서 나와요. 그 외에는 시편 시편 110편인가? 맞아. 시편 110편 4절에서 그 시편 110편은 소위 얘기하는 메시아닉 싸움이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거기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와. 지금 여기에서 이름 나오고 그다음에 6장 가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 그 외에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세한 소개는 이제 6장 들어가면 우리가 좀 볼 거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높은 분이야. 어? 왜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는데 11조를 드렸거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대접도 하고 그다음에 11조를 바쳐. 11조를 바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멜기세덱한테 바쳤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세계에 직접 나오신 적이 있었어. 이건 환상도 아니고 뭐 천국에 갔다 온 거 그것도 아니고 He actually came into this world. 예수님이 오셨던 거는 그렇게 오셔서 30년을 살고 가셨기 때문에 직접 오셨던 거지만 살짝 등장하셨다가 사라지는 적이 있어. 등장하셨다가 사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 적어도 예수님의 상징이다.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 그러니 멜기세덱의 반차, the order of Melchizedek, 그 반차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가 그걸 본받는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야. 조상의 DNA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7절 8절에 그랬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특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금수저 물고 오신 게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계셨던 분이 금수저 내려놓고 그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 기자가 심한 통곡이라고 했어.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로. 우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실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냥 어떤 면에서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교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도대체 이 질문을 하고 왜 도대체 나에게 응?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도대체 이렇게 고난이 많냐 너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2000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동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고 의심이 가고 흔들리고 Why me?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어?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이유가 뭐야? 그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걸 다 깨끗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병이 걸려서 왜 예수를 믿는데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왜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망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 그건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아닐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목적은 분명해. 여기서 얘기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순종함을 배우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야.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어갖고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왜 필요했냐 예수님한테 왜냐하면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내가 그랬지 우리의 죄를 그냥
감정이 이해하는 거, 그게 심퍼티라고 했어.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퍼티가 아니라 영어로는 엠퍼티라고 했어. 엠퍼티하고 심퍼티의 차이는 그냥, 저 사람 어렵구나. 참, 내가 보니까 참 어려운 거 난 동감하겠다. 나도 그거 당해봤기 때문에 안다. 그러니까 심퍼티야. 그 사람과 나를 맞춰주는 거야. 사실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심퍼티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정신질환이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 자기밖에 몰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충 심퍼티는 다 느껴. 힘들겠다.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참 힘들었다. 저 사람도 그렇겠지. 근데 엠퍼티는 뭐라고 그랬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우, 저 사람 저기서 저렇게 먹을 게 없어하고 고생하고 자식들이 먹을 게 없어하고 저렇게 빈곤한 상태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참 불쌍하다. 우리도 뭐 6.25 사변 났을 때 우리도 그거 다 당해봐서 가난한 거 우리 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요즘 40세 미만을 빼놓고는 한국 사람들 가난했던 거 다 경험했어요. 보릿고개 다 경험했어. 적어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옆에서 말이라도 들었어. 먹을 게 없었어, 진짜. 그러니까 가난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민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심퍼티는 나와. 뭐 다른 해외에 있는 나라 중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딸려서 아니면 또 뭐 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어쨌든 먹을 게 없고 그렇게 굶주리는 걸 보면 우리는 we sympathize. 근데 sympathiz를 떠나서 empathy를 준다는 거는 뭐예요? I need to help out. 수백만 명을 내가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겠다. 큰 도움은 주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옆에 가고 곁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게 엠퍼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예수님은 그냥 심퍼타이즈 한 게 아니라 엠퍼타이즈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신 거예요. 그 일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그분이 느끼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아이고 고생 많다. 아이고 너희 사는 게 힘들겠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당하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m not just gonna sympathize, I am gonna take care of your problem.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왔어. 성육신이 그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을지.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많으냐? 그거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하지만 목적은 뚜렷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돼야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필수적인 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 이 지적받는데 우리가 그런 거야. 참 둔에 빠진 사람들이야. 어? 그때는 잠깐 깨닫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 모르는 건 아니야. 경험을 전에 안 했던 것도 아니야. 하는데 오래 가질 않아. 둔해. 둔화되는 걸 요즘 어, 음, 표현으로 얘기하면 멍청아 되는 거야. 멍청해. 예, 멍청해.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하기가 힘들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어? 매일 똑같은 질문 너 하는데 설명을 해봤자 너희들은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냥 또 옛날처럼 또 살잖아. 그럼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계속 빠지잖아 거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도 너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다 진짜. 너무 내 얘기 하시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 멍청하다. 어쩌면 그렇게 멍청하냐. 응?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반복하냐 매일. 왜? 왜 나에게? 응? 12절 때가 오래되었어. 이제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어. 때가 꽤 오래되었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네? 하나님께서 좀 한심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 어? 너희들 예수 믿은 지 꽤 되잖아, 이제는. 성경도 배웠고, 기본 원칙들은 다 알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때야. 세월로 놓고 보면. 근데 가르치기는커녕 너희는 초보를 자꾸 또 배우겠다고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어린애처럼 한번 고난을 통해서 느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면 그 다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어떻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맞고 받으면 뒤통수 맞는 것처럼 또 거기서 혼동스러워하고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오고 발전이 없어. 매일 그냥 젖만 달래. 단한 음식은 먹는 건 힘들대. 그런데 반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해요. 뭐야? 우리는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야. 야, 이 멍청이들아. 대가리 좀 사용해. 어? 머리 좀 써. 얘기한 대로 그거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내 머리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쓰라고 붙어 있는 거지. 어?
판단력이 아주 없는 거 아니잖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참,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느낄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많이 느끼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 목사니까. 목사들은 참 실감하는 거. 뭐 꼭 성경 지식이, 확장되는 거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그랬죠. 나는 이게 무슨 성경 퀴즈 이런 거는 주일학교에서도 하는 거 난 싫어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외우는 거지. 그래서 주입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성경 지식과 나의 신앙 경험과 이게 같이 많이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죠. 응?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장성한 자들이 돼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젖만 먹겠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보고 자기한테 도전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따끔한 소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려고. 왜? 힘드니까. 초대교회도 이랬구나. 응? 사도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가르치고 어떨 때는 핍박을 받아가면서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굶주리고 추워서 떨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이 없구나. 제자 훈련 받을 때 들으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격하고 은혜 받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쭐거리기 쉽죠. 내 존재감이 막 올라가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삶에 얼마나 반영하느냐? 얼마나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느냐? 이제 드러났어. 그거는 우리한테 달렸어. 오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심퍼타이즈 해요. 그 아픔이 내 아픔 같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엠퍼타이즈 할 수 있어요. 하면 요즘 뭐 한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시끄러운데 미니애폴리스에는 폭동이 또 일어나고 시끄러운데 그런 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도만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어, 비겁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말린다고 해서 싸움이 그칠 것도 아니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그냥 고민하는 바에 답답해서 주님을 부릅시다.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끝이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의 주신 나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은혜 은혜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무도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삶만을 돌본다면 무책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와 그 공동체의 교회가 자신들만 돌아보고 이웃을 외면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큰 일은 못하고 많은 일은 하지 못해도 적어도 이웃을 동정하며 죄 많은 세상에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작은 불빛 하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남고 불을 활활 타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